오늘은 22강 다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명한 복음들이 실제로 내게 믿어지고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분명히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렇게 높이고 싶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일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복음이 내게 채워지고 또 이렇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루시냐면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신 것이죠. 완성된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가 다 짊어지신 것이죠.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 이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야기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야기는 정말로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 이해하면 짧은 이야기지만 이게 짧은 이야기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인간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인간의 똑같은 모습을 가지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생의 문제 죄 문제잖아요.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 게 인생의 문제거든.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을 때만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예표한 게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짐승이 내 죄를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짐승을 예표하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끝이 난 거죠. 해결되게 된 것이죠. 없어졌다는 개념보다는 끝이 났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말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지성소 지성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표로만 보여주셨던 거죠. 짐승의 피를 들고 자기의 죄를 해결할 때 짐승의 피를 이 두 가지를 들고 들어가는 이 예표로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친히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신 거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내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땅에서 난 것은 육이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작정하시고 또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 그걸 진행케 하시고 우리를 적용케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이 적용 또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든 전 과정이 사실은 제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이나 보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눈 열려야 사실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감격된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사실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받고 나니까 산 소망, 진짜 소망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 앞 시간에 우리 그 해외 제자로 그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아들 주겠다라고 하니까 솔깃한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따라 놓은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들 준다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7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아들 없어도 괜찮지만 옛날에는 아들 없다고 하는 것이 엄청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따라 놓은 것 같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방식이 육신적인 걸로 시작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질병이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고민이라든지 갈등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처음에 그게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는 것 때문에 유혹해가 나왔다가 시간 지나면서 알게 되죠. 이게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 오신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이고 결국 그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 나중에 알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알게 돼요. 요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꽤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었다 그랬죠. 집에 길리온 자 318명이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 집안에 몇천 명이 존재했죠. 엄청난 거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딱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하나밖에 없어요. 막벨라 군. 그거 외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가나안 땅 한 평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 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걸리는 게 거의 55년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년이냐에 따라서 보통 한국 목사님들은 18세에서 20세로 많이 잡는데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몇 살로 잡냐면 30세로 잡아요. 30세로. 그리고 왜냐하면 유대인 전통이 그래요. 그리고 이삭이 그 번제단을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요. 종 2명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종을 밑에 내려놓고 이삭이 혼자 다 져요. 쉽게 말하면 종 2명이 졌던 그 이삭 그 나무짐을 이삭이 혼자 다 질 만한 장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장정이었고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게 사실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세 또는 37세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로 한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20세 이하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30세 정도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세로 봤다면 아브라함이 훈련 기간이 55년 걸렸죠. 55년이나 걸린 거죠. 만약에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주로 주장하는 한 18세나 20세 정도로 본다면 45세, 45년 정도 걸렸겠죠. 하여튼 그 긴 세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딱 들어온 거죠. 믿음으로 딱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굳이 쓸 내용이 없는 거죠. 굳이 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만큼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사건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 체험하고 말씀을 받고 불신하고 또 말씀 받고 불신해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순간 어느 순간 이게 내게 말씀이 채워지고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눈 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또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이제 스타트를 한 거죠. 그 완성으로 가고 있는 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채워야 되고 복음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순간 믿어지고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 기다리고 서 있는데 누가 옆에 이게 벤치에 앉아 있어 복음을 이렇게 전한 기억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던 아저씨가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는 이 말이 믿어집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믿어집니까? 묻길래 이게 안 믿어지는 내용이구나. 그렇죠. 이는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은혜에 사실은 믿어진다고 하는 건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다 이루셨다. 만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번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죠.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참
간단한 표현이지만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 두 번째, 그래서 다 끝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 졌다고 하는 어떤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팩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것이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적용된 게 구원이거든요. 그것이 적용됐다는 이야기는 사단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내 죄가 끝이 났다는 것이고,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 너무 많이 오해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를 믿는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이 땅의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정도의 믿음이 저는 꽤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 믿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귀신도 그 정도 믿는다라고 이게 막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니까. 그건 귀신이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존재를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런 팩트고, 그걸 넘어서서 그걸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느냐를 믿는 거, 적용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그거에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믿는 게 믿음인 것이지, 단순히 존재를 믿는 건 분명히 믿음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세례로 표현하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세례로 표현하잖아요. 물에 잠겼다가 죽은 거죠.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그걸 거듭남이라, 그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라든가 내 욕심이라든가 내 의지라든가 내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내게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방법,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십자가 부활로 행하신 그 방법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은 분명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제 참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처음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성장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이 성장해가는 이삭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이 사라지면서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믿는 자의 삶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지라고 하는 어떤 육신적인 것만 남는, 그래서 종교화되어가는, 자세히 보시면 전 세계 교회가 종교화 쪽으로 계속 달려가요. 돌려놓으면 가고 돌려놓으면 가는 거죠. 왜 예수를 믿죠?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육신적인 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육신적인 부분을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 현장의 문제, 자녀의 여러 가지들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질병이 왔다거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가만두는 게 옳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옳지. 다 끝났어. 가만히 있는 게 옳습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관계가 아닌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협박하는 건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달라 그러고 안 주면 협박하고 안 주면 굶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협박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종교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 쪽으로, 또는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전부 다 이상하게 틀어지죠. 그래서 교회 설교도 보면요, 결국 자세히 보면 복음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삶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 삶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복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과 믿음이 강조되고 복음과 믿음이 계속 회복되면 삶은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 자꾸 그래서 그들의 삶을, 엘리야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그 삶이 옳지 않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삶을 강조하는 것도 여러 종류인 것 같아요. 분명히 복음을 놓친 쪽에 놓치면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육신적인 것밖에 없죠. 삶밖에 없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 목숨 걸었다, 니도 목숨 걸어라, 이런 쪽으로. 목숨 안 걸고 싶은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근데 안 걸어지는 걸 뭐 어떡하겠어? 안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이게 더 믿어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믿어진 만큼 또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아니까 또 하나님께 더 붙잡게 되고,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빈익빈 부익부로 이게 확연하게 쫙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받아봤잖아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계속 더 은혜 쪽으로 달려가요. 그게 뭔지를 알거든. 맛을 봤거든. 그러나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뭔지를 모르니까요, 결국 계속 빈익빈, 영적인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고 두 번 맛보고 세 번 응답받고 이 사람은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쪽에 인생을 걸려고 하죠. 그게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의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안 가진다고요. 안 가져요. 함께 동성기도할 때는 조금 되지만 혼자 있을 기도가 안 되고, 함께 메시지 할 때는 성경을 볼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1년 내가도 성경 한 구절 절대 읽기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단순히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죽었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상태. 본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쪽으로 가는 것이죠. 계속.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이 새겨질수록 내 자신보다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쪽으로 계속 발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모르게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 거죠. 종교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죠.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다. 거의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더 성장하는 쪽으로 더 변화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는 시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인 온전한 상태로 늘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실수하고 분명히 죄의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그럴 수 있는 자로 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과거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은 과거형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아직도 모자란 존재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걸 끝내시고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책임지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시죠. 다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또 함께 일으키셨죠. 이제 미래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미래의 모든 죄 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사단의 권세 또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끝냈다고 하는 끝났다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옛날 중남미에서 많이 썼던 말 중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 결혼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수도세, 전기세, 이렇게 이게 전화하는 전화세 이런 게 늘 문제가 됐지만 결혼과 동시에 상대방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전기세 안 나오고 전화세 안 나오냐?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함께 사니까 더 많이 나오고 전화 하니까 더 많이 나오는데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지도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의 문제도 왔고 직장을 못 구해서 가난의 문제도 올 수밖에 없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가난이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것이고 다 끝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 내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져와요. 초대교회 출교하죠. 출교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게 돼요. 자, 출교하죠. 공동체에서 제외되죠. 그럼 좋은데 취직할 수가 없어요.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죠.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 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이렇게 나왔을까? 가난했기 때문에.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가 돌보고 함께 서로서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도 문제가 안 되더라. 무엇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에 가난도 문제가 안 됐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왜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상관이 없었던 거죠. 더 이상 핍박이 내게 문제가 안 되고 더 이상 박해가 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분명히 문제가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도 옵니다. 불신 가정에서 내 혼자 예수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시집을 갔는데 내 혼자 예수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죽음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죠. 초대교회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상태. 그것이 믿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전 세계가 회복될 복음과 믿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지 해결되었다, 끝났다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끝났다는 사실을 믿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더 이상 종교적인 것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받도록 도와야 되고 믿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정도죠. 그래서 잘 틀리게 믿지 않도록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가 십자가 벌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그래서 교회 와서도 여전히 불신자처럼 교회 와서 어렵게 교회 왔는데 여전히 불신자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가 돕고 섬겨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진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와 분명히 지금의 사람들의 다른 부분이 딴 게 아니에요.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이 분명히 다르죠. 그 삶은 어디서 왔는데요?
믿음이라서 왔어요. 믿음은 어디서 왔죠? 복음에서 온 거예요. 결국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믿냐가 모든 나머지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강조할 게 아니라 복음과 믿음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믿음이 쌓이고 복음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